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시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또 예수님과 교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인생 중에 예수를 잘 배워서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또한 인생을 설계하고 또 승리하고 살아내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러모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또 친구와 교제를 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것도, 또 무엇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이 모든 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합니다. 찬양 그냥 구경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은혜 더 깨닫게 해주세요. 그 큰 사랑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로 따뜻하게 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 다른 모습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어울려 서로 볼 때마다 하늘 소망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다음에도 이 찬양 계속해서 배우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대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나 총처럼 눈에 보이거나 또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닌데 이 말씀으로 이기셨대요. 대단한 것을. 뭘 이겼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 총으로도 물리칠 수 없고 칼로도 벨 수 없는 어둠의 영들, 귀신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것들.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말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목사님은 어릴 때 교회 가는 게 행복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무조건 가고 싶었을까요? 꼭 그렇진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가는데 목사님에게도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이 주일학교 예배를 교회에서 9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자 TV에서 아주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해줬어요. 목사님 때는 원하는 대로 TV 프로그램을 정해서 볼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방으로 나올 때 보지 않으면 그 애니메이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나오는 만화를 꼭 보고 싶은 거야.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만화도 보고 싶고. 그래서 항상 목사님 마음에는 갈등이 있었던 거. 하지만 그 갈등을 누가 도와줬냐면 부모님이 도와줬어요. 교회 안 가? 자, 그 당시는 부모님이 나에게 강요하는 것 같았고 또 부모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았지만 지금 와서 목사님이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할 때 부모님은 목사님에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었고 또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우리 부모님들의 목소리 톤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 숙제하기 싫은데 그냥 내일 할까? 자, 교회 가지 말고 게임 할까? 하는 이런 고민 드는 거죠. 여러분이 게임하는 게 무조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노는 게 무조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춤추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중음악을 듣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해를 하면 안 돼. 여러분이 그런 것에 빠져들게 돼서 만약에 중독이 되면 여러분이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누리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것은 내게 즐거운 취미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미 생활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한다, 학교 생활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런 어떤 시험거리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많다. 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 동안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은 몇 끼를 굶어 본 적이 있나요? 몇 끼를 굶으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끼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하루? 하루도 좀 힘든데 한 끼? 한 끼 정도는 참을 수 있다 칩시다. 자, 40일 동안 먹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40일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해봐야지. No. 죽어요. 네, 그러면 안 돼요. 뚜렷한 목적이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이 어마어마하고 중요한 일. 어떤 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시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도우셨고 비록 먹지 않았지만 기도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기분 좋아진 이후에, 상을 받고 난 이후에, 대박이 터진 이후에 항상 뭐가 오냐면 뭐가 올까요? 불행? 불행. 그래, 불행이라 할 수도 있겠네. 자, 시험이라는 게 옵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끝마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짜잔 나타납니다. 맞아요. 사단은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금식 기도가 끝나는 타이밍이 자기가 유혹하기 제일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님 배고프죠? 그럼 당연히 배고프지. 그걸 말이라고 당연히 배고프지. 배고프시니까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서 좀 드십시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요? 오늘 뭐라고 적혀 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목이 쉬지 않고는 우리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왜 대충 생각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영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채우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버텨낼 수 없다니까. 칼과 창으로도 막을 수 없는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여러분은 뭘 막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이 시험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은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예루살렘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자,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럴싸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지 뭐. 그죠? 자,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받쳐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 데서 뛰어내리면 안 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배웠는데 나도 좀 뛰어내려 볼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앞에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쉽게 말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뛰어내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뛰어낼 필요가 없어. 근데 사단은 우리를 약올리고 있는 거야. 조롱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너 교회 다녀? 너 크리스찬이야? 그럼 이거 해봐. 그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거 해봐. 쓸데없는 짓을 해서 굳이 일을 만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 옵니다. 안 하면 안 되는 순간들이 와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알겠죠?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안 해도 되는데 하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안 때려도 되는데 때리게끔 유도하는 게 이게 시험이야. 욕을 안 해도 되는데 욕하게끔 만드는 게 시험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한번 여러분도 시험이 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꼭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에 데려다 놓고, 자, 예수님 보이죠? 지금 높은 산에서 보이는 이 세계, 저한테 절하면 제가 예수님 다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절하면 이 세계 예수님께 다 줍니다. 저 양도합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적혀있는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하였느니라. 네.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예요. 사단 지가 뭔데? 아무리 내 것처럼 여기면서 절을 하면 다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단은 다 줄 권한이 없는 뻥쟁이에요. 사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맞는 줄 알고 가끔 넘어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게 시험이야. 그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세상의 부를 위해서 어둠의 영들에게 영혼을 파는 말도 안 되는 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요? 정말 중요하죠? 세상에 거 가지고 싶은 거 많죠? 욕심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반하고 어둠의 영들에게 영혼을 파는, 죄를 짓는, 거짓을 행하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자, 이렇게 시험이 다 끝난 이후에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단을 뭐로 이기셨어요? 아까 우리 제목 봤는데 뭐로 이기셨어요? 자, 자음, 미음, 쌍기음, 쌍시읒. 뭐로? 그렇지,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단을 말씀으로 이겼어요. 총으로 칼로 이긴 것도 아니고 돌멩이로 이긴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단순히 말발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말 잘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내가 들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어. 난 이 말씀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 할 때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단 말이야. 친구와 이야기하는 중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할 때 그 말씀은 내게 고스란히 능력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절제할 힘이 없지만, 나는 이겨낼 힘이 없지만 말씀은 내게 힘을 줘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따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기시고 시험을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봉헌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작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작은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예물을 드려요. 우리 많은 정성을 모아 주님께 기쁘게 드려요.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잠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을 주십시오. 목마름을 주십시오.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목마를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고 혼돈이 될 때가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지도자가 되어주시고 또 따뜻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셔서 능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병이어를 드렸던 우리 아이의 정성처럼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도 우리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드림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끌어내는 귀한 은혜의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